고등학생 때 문과와 이과로 나뉘어지죠. 네, 그렇죠. 아니신 분 계신가요? 고등학생 때 문과와 이과로 나뉘어지는데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는 주로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던 저라 이과에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한 분을 잘못 만나다 보니까 그 선생님 한 분 때문에 그 한 시간의 수업 때문에 문과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수업이었냐면 국어 시간에 시를 읽는데요. 모든 수업의 시간마다 사실은 시를 분석하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외우는 접근을 했었는데 그때의 고1 때의 선생님은 교과에서의 시를 읽게 하더니 그 시에서 느껴지는 것을 그려봐라. 어머나. 그 교과서 옆에 빈 공간이 많잖아요. 시니까 옆에 빈 공간이 많은데 그 빈 공간에다가 그려봐라. 낙서해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제게 있어서 처음이었습니다. 공식을 외우듯이 시를 공부하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유함을 느꼈지요. 문제를 풀기 위해 막상 시는 안 읽어요. 해설지부터 확인하고 작가의 의도, 그 다음에 구성 이런 걸 외우기 바빴는데 그 선생님으로 인하여 낭만이 찾아왔습니다. 아,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처음으로 시를 가슴으로 느껴보았던 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와 노래는 언어 영역 문제 풀듯이 설교라는 형태를 통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목적은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이 다윗의 시를 담고 있으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열어보시죠. 열어보시고 사무엘하 22장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501페이지고요. 우리 젊은 분들은 앱을 여셔도 되겠습니다. 화면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면은 우리들의 상상력을 너무나도 제한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의 성경을 통해 읽으셨으면 좋겠고 또 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앱이라도 열어서 사무엘하 22장을 펼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사무엘하 22장은 51절이라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괴로운 순간일 수도 있으신데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하신 말씀에 가슴에 다가오니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 한 분 잘못 만나 인생이 문과로 바뀌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오늘 목사 한 명 잘못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느끼는 그 한 영혼이 있기를 바라면서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 목소리로 우리가 같이 읽는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혼자서 멀리 가지 마시고 또 나만 혼자서 너무 느리게 가지 마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디를 읽고 있나 그래도 귀 기울여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이런 의미가 이런 표현이 이런 것들을 마음껏 그래도 가슴으로 느끼시며 우리 1절부터 시작하면 51절까지 51절입니다. 5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니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징조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한사를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로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며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안사슴 발같이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물리쳐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앞에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의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의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이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의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 주를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부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다윗의 그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그 시가, 그 노래가 오늘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울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남으셨습니까? 무엇이 남으셨습니까? 다윗의 노래이며 시이며 기도이기도 한 그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이 자신의 가슴 속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이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이, 이미지가 그려지고 계신가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다음 주부터 안 나올까 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대답을 요구하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마음속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을 그려주고 있는지 그곳에 좀 메모라도 해두셔가지고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지난 다윗의 삶이 그 하나님과의 삶 가운데, 이 다윗의 노래 가운데 오버랩 되더라고요.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그의 삶, 사무엘이 기름 부어주려고 찾아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형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들에 남겨두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랑이 아닌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자랑이 아닌 아들, 막내 하카탄이었던 작은 자였습니다. 다윗은 또 골리앗을 무찌르며 큰 공적을 쌓기도 하였었지만 오히려 사울에게 쫓기는 삶이었지요. 보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억울한 삶이었기도 하였고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자신의 집에서의 삶이 아닌 광야에서 동굴의 천장을 바라보며 또 광야에서 하늘의 별을 보며 잠에 드는 삶이었지요. 그런 사울에게 쫓기던 그의 삶이 마무리될 때, 그리고 평안이 찾아올 때 다윗은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른 것이랍니다.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누구의 눈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으로 확인하며 살겠습니까?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다윗의 삶은 어려움의 시간을 다 스스로 이겨낸 것처럼 보이고 있겠지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자수성가한 삶으로 보일 것입니다. 고군분투하며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스스로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사울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도우셨으며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성도의 삶이 이와 같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구원자의 손이 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구원하는 손이 있으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그의 자신의 삶을 구원하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기를 시작하지요. 2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는 피난처이시요 나를 구원한 구원자이시니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가슴 속에 품어져 있는 노래이지요. 다윗의 가슴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그려지실까요? 라고 하였을 때 제 가슴 속에 그려지는 그 하나님은 참 그의 인생들과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다윗과 참으로 친밀하게 그의 삶을
동행하여 주셨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발견하고 경험하였으니 이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는구나 라고 전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인생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꼭 전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이라고 표현해 드렸으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동행과는 사뭇 다르긴 합니다. 우리는 동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곤 하지요. 우리가 경의선 탈 때 옆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옆자리에 모르는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피곤하였는지 잠에 들더니 제 어깨에 고개를 기대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와 제가 동행하는 사이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막상 없습니다. 저는 문산역에서 타고 DMC에서 내리는데요. DMC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립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내린다고 하여서 내가 같은 구간을 같이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나의 동행자입니다 라고 친밀감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생들의 그 동행하심은 같은 버스를 이용한다고 목적지가 같다고 말하는 동행하고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나는 버스에 앉아 하나님 어깨에 기대어 몇 정거장 갔다고 하여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 라는 식의 믿음의 삶과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동행은 사뭇 농도도 깊이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삶은 그 삶에 깊숙이 개입하심에 있습니다. 그 삶의 어려운 순간에 힘이 되어주시고 바닥이 무너지는 듯한 때에도 반석이 되어주시고 수많은 공격의 화살이 쏟아지는 날에도 요새가 되어주시고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빨려 들어가는 때에도 건져주시고 피할 곳을 찾을 때 피할 곳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뿔, 그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그 찰나의 순간에도 그 뿔을 잡으면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높은 망대가 되어주시며 저 멀리서 다가오는 어둠을 경고하여 주시고 세상의 폭력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니 어찌 하나님이 그저 같은 곳을 향하여 가는 단순한 동승자라 여기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깊숙이도 친밀하게 개입하시어 삶을 섞어 되는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그 내 삶의 손을 깍지 끼시고 함께 걸어가는 분이심을 꼭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와의 함께 하심은 단순한 붙임이 아니라 둘로 나눌 수 없는 하나됨으로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꼭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 노래를 통해, 이 22장의 그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의 동행하심이 꼭 당신의 가슴 가운데 와닿기를,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슴과 그 영혼과 그 삶 가운데 와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단순히 버스 타고 가는 사람 마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와 같이 주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그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삶으로 사는 하나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둘로 나눌 수 없는 하나 되어 주시는 그 친밀한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다윗의 노래를 바라보시면 어떠하십니까? 다윗은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1순위가 있으니 하나님을 하는 삶이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라고 하는 삶과는 사실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교리를 기억하고 그리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삶은 딱 고등학생 때 말씀을 그 성적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 그 삶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자유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을 넘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랍니다. 저는 저의 아들을 낳았을 때의 기억을 잊지 못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나를 보고 웃었을 때입니다. 이것이 기뻐하는 삶이구나. 이것이 기뻐하는 거구나. 뭘 준 적도 없습니다. 일어났는데, 잠에서 깼는데 나를 보고 웃어줍니다. 내 인생에도 이런 보물이, 이런 빛이 다가오다니, 그 얼굴을 보며 이것이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 그냥 존재로서 기뻐하는 삶이구나 라고 여겨지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학부모 참관 수업이라고 꼭 학교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수업하는 날 꼭 방문하였었습니다. 방문하였는데 아이들이 아들과 딸이 저를 보더니 활짝 웃어주더라고요. 감동했습니다. 이런 게 기뻐하는 거. 그때 막 오늘 예배의 말씀을 막 준비하기 위해서 막 치다가 와야 돼 라고 해서 갔는데 이렇게 예화를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아니 나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그래도 있구나. 이런 마음에 기뻐하는 그 마음을 얻긴 하였지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애쓰고 고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랍니다. 단지 웃는 표정을 지으라는 소리는 아니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자라는 겁니다. 웃는 표정만 짓고 있어라 이러면 이단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예배하는 삶이랍니다. 가슴 가운데 노래가 있고 가슴 가운데 찬양과 기도가 있고 가슴 가운데 말씀이 있는 것이 예배이지요. 그 나의 삶의 힘겨움 속에서도 벅참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그 친밀한 관계의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함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다윗의 노래를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은 이새라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그의 막내의 삶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라는 존재를 두신 하나님을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괴로워하며 자기 스스로를 침몰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나와 친밀한 둘로 나눌 수 없는 하나됨으로 돌보시는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렇게 노래하는, 이렇게 찬양하는, 이렇게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갔지요.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율법의 산을 넘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슴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래하는 그 영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가슴으로 노래하는 것이랍니다. 가슴에 주님을 향한 노래가 있는 삶이랍니다.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시가 있고 말씀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18절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들의 많은 삶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때와도 너무나도 닮은 시대랍니다. 소출이 없어지고 있지요.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들어보면 그 경제가 마르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가 마르니 그의 영혼의 토양도 덩달아 가뭄이었다라는 것을 많이 들키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이 얼마나 직업이 생명의 위치에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시대를 우리는 이제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내 진짜 생명은 직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구나.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시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가슴 속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이 노래가 가슴에서 충만하여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슴에 내 영혼의 메마름이 아닌 내 가슴을, 내 영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이 노래가,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가득히도 차고 넘치고 넘치는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정말 둘로 나눌 수 없는 하나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끄시는 그 삶은, 이 찬양이, 이 가슴 속에 울리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슴에 품으며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가슴에는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져내시는 자시다. 이 노래는 단지 이 과거의 간증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오늘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눌 수 없는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그 가슴의 노래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넘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부른 노래는 단지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고난과 승리, 눈물과 그 회복의 순간에서 삶으로 드린, 가슴으로 부른 그 노래였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크신 믿음의 영향력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는가? 나의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그 성령님의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둘로 나눌 수 없는 하나됨으로 함께 하시니, 단지 곁에 머무는 분이 아니시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시며 함께 웃고 울고 걷고 뛰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기뻐하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과 함께 갈등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고, 하나님과 함께 돈이 없는 이 시간을 넘어서니 그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내 가슴 속에 노래가 울려 퍼지는, 내 가슴 속에 주님을 노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다윗이 고난과 눈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반석이라 노래하며 요새라 찬양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과 같은 가슴의 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단순히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에 나눌 수 없는 하나됨으로 함께 하시며 고난의 날에도 기쁨의 순간에도 우리와 하나 되어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 저희가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슴에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다윗과 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뻐하며 내 가슴의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대와 사회를 깊이 위로하여 주사 서로 죽고 죽이는 피 흘림의 시대가 다시 고개를 들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기뻐하는 성도의 삶에 주님 속히 평화를 속히 기쁨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가운데에서도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사 생명을 낳고 양육하며 자라게 하는 데에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들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